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3쪽 가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불러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각 성도님들 마음에 교제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 또 일주일간의 삶을 주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신 듯이 이 말씀이 우리 귓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듯이 우리가 듣고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대략 한 2018년경에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부부의 사랑은 삶의 어떤 상황보다 강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제목 아래에서 한 간증이 소개되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서 문을 꽝 닫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생각할 때 잔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잔소리만 한 게 아니라 남편의 결정한 것까지, 이미 결정한 것까지, 그 사소한 것까지 걸고 넘어갔습니다. 이 남편은 평소 같으면 그 정도의 말로는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해요. 아내의 고백을 따르면 너무 너그러운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언제부턴가 예민해졌고요. 예민해진 남편이 이렇게 눈빛도 예민해지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했어요. 문을 꽝 닫고 나간 그날은 아주 저녁이 늦도록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밤이 늦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먼저 그동안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시간 동안 생각을 했겠죠. 내가 좀 너무 심했나? 내가 좀 과했나? 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있다가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니까 남편이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남편이 상냥하게 이렇게 상냥한 표정으로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결 마음이 누그러진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그날 밤 한잠도 자지를 못했고 마음속에 아주 격렬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아내에게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우리가 결혼한 건 실수였던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마 이 남편과 아내가 최근 이 말을 듣기 전에 한 3년 동안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었고, 서로 조금씩 우울한 시간도 있었고, 조금씩 시무룩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화를 좀 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말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부부 생활, 결혼 생활 하면서 아마도 돌이켜보면 아주 뜨끔했던 아마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 있었을 겁니다. 저만 있었나요? 돌이켜보면 좀 뜨끔했던 시간들. 그 순간에 조금 판단이나 결정을 조금 잘못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더 좋은 부부의 관계를 맺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던 아마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름답게 부부를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는 사람일수록 그런 기억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일단 먼저 축복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또 서로 존중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의 가정이 된 것에 대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제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받으셔야죠. 이런 위험한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남편이 한 얘기니까 얼마나 또 오랫동안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제 옛적이를 기억을 하는 거죠. 이 아내의 부모님이었던 그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는데요. 지난해 농사가 아주 실패를 해서 농사 지어본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소출이 없으면 빚더미 올라가는 것입니다. 농사를 많이 지을수록 투자되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아주 실패를 봐가지고 빚을 많이 진 거예요. 올해는 열심히 좀 잘해서 작년에 빚을 많이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남편 아내 할 것 없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여름에 우박이 쏟아져 버렸어요.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지었던 옥수수 밭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옥수수를 팔아가지고 이제 작년에 손해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옥수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밭에 심어놓은 다른 채소들도 아주 우박에 나뒹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더 큰 빚을 지어버린 거죠. 작년에 빚을 올해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2년치의 빚이 그냥 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아내 어머니가 옥수수 밭, 완전히 나뒹굴고 있는 옥수수 밭을 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딱 한 가지가 기억나더래요. 이 아내의 마음속에. 무엇이 기억나는가 하면 농사를 열심히 지으니까 어머니의 그 단단한 팔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한마디 말씀이 기억나는데 무슨 말이었던가 하면, 얘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한 삶에서 마주치는 어떤 일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단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한은 이렇게 누가 잘못했느니 왜 옥수수를 심지 말고 다른 걸 심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서로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지만 다 그 모든 언성을 높일 만한 이유를 막론하고 차치하고 두 사람이 사랑하는 한은,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한은 어떤 실패를 만나더라도 다 두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말대로 이 부모님은 그 2년 동안의 실패를 봤잖아요. 빚을 많이 졌지만은 80평생에 해로할 때까지 그 많은 시간들 동안 사랑으로 다 끌어안고 서로 그 부부애를 마지막까지 나타내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교훈을 받았던 이 아내가 남편이 지금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우리가 결혼한 건 실수였던 것 같아, 그런 말 했을 때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남편과 아내는 중년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중년에 누구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만나게 되는 이 위기를
상담해주고 세미나를 해서 자기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돕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좀 날카로웠는데 끝은 너무 교훈적이죠? 너무 아름답게 끝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문의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부부의 사랑은 삶의 어떤 상황보다 뭐하다? 강하다. 기억이 안 나시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삶의 어떤 상황보다 강하다. 네. 그래서 2010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편부모 가정, 혼자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사는 가정, 혹은 아내와 자녀가 사는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그 퍼센트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10%에서 12%가 다 편부모 가정입니다. 이 말은 100가정이 있으면 10가정이 아빠와만 살거나 엄마와만 산다는 거예요. 2010년도까지 거의 변화가 없고 2010년도에 가장 많은 비율로 나왔는데 약 12% 정도가 편부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혼한 경우가 상당히 많겠고 물론 여기에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사별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이혼했느냐, 결혼했느냐, 결혼을 생활을 유지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요즘 졸혼이다, 황혼, 이혼이다 이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좋은 부부 관계를 꼭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부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서로 부부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정말 이 부부들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더 원숙한 사랑, 더 서로를 알아가는 사랑, 존중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부부처럼, 이 위기를 만났던 부부처럼, 그러나 다시 화목하게 된 이 부부처럼 우리가 좋은 관계로 서로 축복하는 그런 부부와 남편과 아내로 해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이 두 가지인데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에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부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창세기 12장에 이미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 15장에도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은 창세기 17장에 와서야 약속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의 상속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 아내였던 사라의 몸에는 잉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에서 난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나를 섬기는 종 엘리에셀입니다. 내게 자녀가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에게 나의 상속 재산을 물려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유대법상.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너에게서 난 씨에게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에게서 난 씨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가 아니죠. 그러니 여종이었던 하갈, 애굽 사람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의 몸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잖아요. 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누구를 빌어서 자녀를 낳았죠? 여종을 빌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자녀가
정식 자녀가 됐나요? 아니, 자녀가 됐어요. 저도 12지파의 그 납달리가 종에서 난 자녀잖아요. 아셀도 종에게서 난 아들이 아닙니까? 네, 가도 그렇고.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자기의 자녀인 거예요. 그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기까지 사라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고민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도 있었고, 내 사랑하는 남편의 후사가 있어야 되겠는데, 나의 몸을 통해서는 후사가 없다.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니까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어떤 유익이 있도록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생각 끝에 결론이 뭐였어요?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사단이 생기죠. 하갈이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한 후에 잉태를 했습니다. 그 잉태한 것이 아마도 아들인 줄 알고 하갈이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학대했다고 나오는가 하면 자기를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후사 낳으라고 주었던 사라를 학대를 해요. 아주 멸시를 합니다. 멸시. 이게 참 애매한 관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심정을 생각해 보면 참 이거 애매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라로부터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등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너의 씨로부터 상속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하갈이 자기의 상속자를 잉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갈을 내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일한 상속자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아내인 사라가 자기를 위해서, 그 자기 가문을 위해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 하갈을 드린 것에, 하갈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기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라의 마음이 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선한 뜻으로 한 거예요. 정말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어서 못 살겠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시지만 옛날에 처첩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상속자가 없다는 것 사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한탄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럴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여종 하갈이 나를 멸시하니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옳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남편인 당신과 나 사이에 심판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라는 떳떳한 거죠.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인데, 그 결과가 자기를 도리어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니까 누가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을 심판답게 내어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어떻게 대느냐,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창세기 잠깐 찾아볼까요?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게 했죠.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권리라든지 자기가 당신이 나를 위해 베푼 게 아니냐, 그리고 정말 당신이 한 일이 나와 내 가문을 위해서 옳은 일 아니냐, 그런데 뭐가 그렇게 시기와 질투하느냐, 이렇게 도리어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권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모든 권리를 다 아내에게 다 맡겨요. 당신의 여종은 누구에게 있으니? 당신의 수중이, 아니 왜 사레의 수중에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아브라함의 종이고, 사레가 그것을 허락한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죠.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그 말은 당신이 그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당신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그런 당신이 주인이니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나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모든 권리를 아내 사라에게 다 줍니다. 아내에게 주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자기가 멸시받은 만큼 하가를 학대해서, 아니 상속자를 낳았던 사라가 하가를 어떻게 그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결론이 좀 이상하죠? 결론이 이상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갈도 나중에 축복을 하셨고요, 이스마엘도 축복을 하시고 다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또 잉태케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한 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 곧 답이 전혀 없을 때, 사라에게 전혀 답이 없을 때, 결국 하갈만이 답일 때도, 그럴 때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모든 주권을 내주는 거예요. 당신이 내어 쫓든지 나의 상속자를 끊어버리든지 나는 말하지 않겠다. 당신에게 모든 권리를 내가 양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이 태도가. 우리말로 하면 어떤 얘기냐면 당신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얘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이지만은 내가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해보셨고 또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이게 좀 경험이 맞아야 되는데 당신 가만히 있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듣거나 하게 된다면 정말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 여기고 그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상하게 일이 꼬일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전권을 다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아내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편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 고대 시기에요, 아브라함이 사실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기 주관대로 다 해도 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모든 정권을 아내에게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사시던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당신의 능력을 베풀지 않거나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읽은 본문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랐던 동네에 와서 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이 30세까지 자라는 동안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까지 다 알고 있던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마을에 이렇게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마을에 와서 뭘 베풀지 않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 여기고 서로를 존경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도 자기 능력을 베풀지 않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부부인 우리가요, 만약에 아내와 남편을 아브라함이 사례를 존경 여기고 존중 여겨서 모든 주권을 때로 다 아내에게 맡기는 것 같은 그런 존중과 존경을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남편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어떤 지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볼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하나님이 풍부하신 남편도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어요. 나도 아직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지혜가 있는지 아직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 여기고 존경 여길 때 남편이 자기를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존중 여기고 존경 여길 때 그 아내에게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신기한 지혜요, 특별한 성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를 멸시하거나 서로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끝나느냐? 아내와 남편이 그저 살고 있어도 서로가 존중하기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분이 온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배필이구나 뿐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특별히 우리 갈등이 맞벌이 부부라든지 남편과 아내가 둘이 다 함께 각자의 일을 가질 경우에 우리가 참 소소한 갈등들이 많죠. 일상생활에 설거지부터 이불, 옷 개는 것부터 그 다음에 방 청소하는 것부터 서로 피곤한 상황에서 내 역할이 무언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다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년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중년의 위기가 오고 또 노년의 위기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년 원리는 아까 우리가 결혼 잘못한 것 같아 라고 말했던 그 부부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도리어 일구어 왔던 것처럼 아브람과 사레가 그 정말 위기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자기가 상대방에게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히 여겨서 모든 주권을 그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지간에 내가 알았던 당신이 당신이야?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 맞아? 이런 겁니다. 내 남편 맞아?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는 것인가요? 저만 설렙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의 갈등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는 자녀를 셋을 둔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 보니까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가 갈등이 심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전 세계의 평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져도 첫째, 둘째, 셋째의 갈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맞나요? 네. 아내와 당연히 피 섞이지 않는 남편과 아내의 갈등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 존중히 여깁시다. 특별히 서로 존경합시다. 주장하려고 하지 맙시다. 제가 며칠 전에 비 오는 날요, 아늑한 카페에 가서 만난 차 한잔 마시면서 아주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더라고요. 창문 너머 비가 오고 바람에 나뭇가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잎새들도 보고 나뭇가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으니까 아주 걱정스럽지도 않고 속 시끄럽지도 않고 마냥 아주 고즈넉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하는 말이 나 행복하다. 나 참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카페가 아주 충분히 넓었습니다. 높이도 높고 아늑하고요. 바깥 풍경과는 완전히 사뭇 다른 그런 평안함이 이 카페 안에 있었어요. 난로도 그렇고 백색 혹은 주황색 조명도 좋았고요. 테이블도 아주 좋았고 거기에 걸려있던 그림도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 카페에 찾아온 모든 손님들이 다 서로 다른 테이블에 의식하지 않고 다 남녀끼리 앉아가지고 자기들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다 평안했어요. 전부 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카페가 있어야 되겠다. 내 마음에. 부부 사이에도 이런 카페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세상의 파고를 하나씩 함께 넘어갈 텐데 아무리 밖에 비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밖에 우산을 펴고 가면 옷이 젖을까 걱정이 되지만 그 카페 안에 들어 앉아 있으면은 평안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이런 카페, 그런 조용한 공간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소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환상적이겠어요? 저는 지금도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뭐 파고가 있었죠. 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신학교로 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제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을 좀 모셔야 되겠다. 막내인 제가 그렇게 말할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깊은 갈등 중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서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먼저 얘기했던 이 크리스천 투데이의 그 갈등만큼이나 심각했는데요.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 한 번의 눈물을 보고서는 내가 계속 나를 주장하다가는 내 아내를 잃겠다. 그런 순간까지 찾아왔습니다. 갈등이 아주 심했겠죠? 아주 깊었습니다. 그때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더 귀해 보였습니다. 네. 내가 내 주장을 계속 하다가는 내 아내가 죽겠다. 내 아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 뜻을 접고 제가 돌이켰습니다. 그런 굵직굵직한 갈등을 겪어오면서 지금 죄송하지만 참 좋습니다. 서로를 향한 기대가 있고 또 서로가 하는 일, 서로가 추구하는 일을 더 지지하고 지원하고 기대가 돼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관심사가 어디까지 나갈 건가? 그 열의의 참 모습들이 서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되신 여러분, 이 자리에 남편과 아내가 계시지 않더라도 그리고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신앙이 없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편을 존경할 건가예요. 믿음 안에 있는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존중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이 주보의 뒷면에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의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될지니. one flesh.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은 아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남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아내의 우울함이 나의 우울함이 돼요. 이건 뭐 우리 집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아내가 우울해봐요. 집사님들 다 우울합니다. 제 아내가 우울하면 저도 우울해요. 맞죠? 꼼짝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붕 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다 옳은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남편들 가운데 아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남편이 기분이 막 좋아. 그런 남편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슬프면 그냥 남편은 그냥 꼼짝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맞나요? 네, 그래. 우리가 one flesh,
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왜 사라에게 전체 주권을 다 줬습니까? 사라에게 힘들어하고 사라가 자기 여종으로부터 멸시받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아픈 겁니다. 사라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원리를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 사람의 한 육체가 되어서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이 되었어요. 이 한 몸이라는 이 비밀이 크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이런 유치한 싸움, 그런 싸움을 시작하기보다 지금 현재 아내의 마음이 어떠냐, 지금 현재 남편의 마음이 어떠냐, 누가 무엇 때문에 얽매여 있느냐, 누가 무엇 때문에 슬픈가,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내와 남편을 존중 여기고 존경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그에게 전권을 내어주고 설령 아내의 결정이, 남편의 결정이 상대방에게 손해가 되거나 당장에 답이 없는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전권을 아내에게 줄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전권을 남편에게 줄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한 기대가 더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부모가 얘기했던 것처럼, 얘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한 삶에서 마주치는 어떤 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단다. 뭐 앞에서요? 쑥대밭이 된 옥수수밭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 아픈 현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이고, 이 빚을 어떻게 할꼬? 우리가 이제 뭐 먹고 사나? 이런 말을 할 때인데 바로 그 앞에서 산교육을 한 거예요. 자기 딸에게. 부부가 사랑하는 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삶의 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서로를 존중해 줍시다. 정말로 서로를 존경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 모든 주권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는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육체로 짝지어준 이 비밀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한쪽을 먼저 데려가실 그날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